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갔던 분들이 이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소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소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교환은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성벽이 다 낡고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벽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에 중간중간에 문이 있습니다. 문. 여러 가지 어디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소개되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 갈릴리 바다에서 잡았던 물고기가 들어가는 문이 어문. 그리고 물이 들어가는 문이 수문. 왕이 들어가는 문이 왕의 문.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벽의 한 문,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못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양문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상당히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양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들 아닙니까?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양문이든 간에 양의 문이든 간에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데스다, 여러분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을 뜻합니다. 스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에서 나왔어요. 헤세드는 은혜, 자비를 뜻해요. 베트 헤세드. 이걸 좀 줄여서 빨리 얘기하면 베데스다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에는 참 특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끔씩 베데스다의 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왜 움직이는가 봤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갈 때 이렇게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술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많은 의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병을 치료받고 있습니다만 못 고칠 병도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진나라의 진시황은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불로초를 부어게 합니다.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이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불과 자기는 그 불로초를 먹어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는 5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지금 의학이 치료제가 그렇게 발달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못 고치는 병들이 많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데스다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되는 못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병에 걸렸으면 돈을 싸가지고더라도 아마 베데스다의 못에 갈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가봤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못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목적은 다른 하나,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38년 병자인데 이 병자는 잘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을 보내도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쩌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희망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고문만 되는 겁니다.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이다. 0. 제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과연 은혜의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베데스다는 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그렇게 끔찍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끔찍합니까? 세상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누구라도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요. 그리고 딱 1등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왜곡되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먼 옛날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군가가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들이 잘못 와전되고 그들에게 전설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게 되더라. 소문을 낳고 소문은 와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자들이 이만한 희망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모여들었던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되었다 이런 기록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기록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장소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집권하고 있는 헤롯 왕.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요 병사로 둘러버릴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의 소유? 헤롯 왕의 소유가 될 겁니다. 헤롯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와 최고의 가장 넓은 제국을 이뤘던 곳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는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통째로 아마 살아버릴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로마가 베데스다에 자기들만을 위한 치유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병자들과 약자들이 이만한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10년 가운데 어쩌면 전설로 내려왔던
거짓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마치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다리 저는 자, 손이 마른 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병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병의 가장 중요해요. 내가 먼저 치료받고 싶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싶고, 내가 먼저 해결받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도 병에 걸리고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만 병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그리고 베데스다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딱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내가 먼저 1등 해야 되는 많은 경쟁과 치열한 눈치 싸움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인터뷰해야 됩니다. 인터뷰. 당신은 어떻게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년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물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감이 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연습한 것으로 인하여서 뛰어들었을 때 제가 1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는 1등한 사람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무용담이 넘쳐나요.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준비했다. 내가 그렇게 연습했다. 그랬더니 나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졌다. 여러분 남들보다 뒤처지고 무능한 사회에서는 오늘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성공자인 것 같아요. 경쟁에서 1등하면 행복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두르면 내가 좀 더 앞서갈 것 같은 우리가 사는 세상, 그것과 베데스다는 너무나 닮아 있는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아니에요. 냉혹하고 경쟁이 있는, 다른 사람은 눌러야 내가 사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영광이잖아요. 근데 베데스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그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놀랬을 겁니다. 아, 저분이 나를 저 연못에 집어 넣어주려고 하는구나. 물이 동할 때 나에게 집어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자비의 집이시고 은혜의 집이신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아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듭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치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치유함을 얻었잖아. 이 병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마도 이 병자가 병을 갖게 된 원인이 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고침받고 치유해 주었다는 겁니다. 치유받은 병자는 한 게 없어요. 자기가 연못에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멀리 38년 된 병자가 누워가지고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다시 일어났고 다시 걷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오직 은혜와 감사, 치유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은 잘 살았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만났으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능이 뛰어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이 뛰어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인가? 그것이 오늘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인 겁니까?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부자가 되고 집안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만큼의 행복의 요건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게 절대적인 행복이고 절대적인 인생의 성공인가?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니까, 불행한 가정에 비해서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이니까, 인간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 땅에 누리는 혜택이 많으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에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고 죄 용서가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좀 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 가정이 좀 더 행복하면 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행복에, 모든 인생의 행복에 그런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치유함 받고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38년 된 병자로부터 우리가 배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베데스다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자이고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좁아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병자 가운데 유독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를 집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방법으로 그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했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평안을 얻고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베데스다의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풀어질 것 같습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뭐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펴질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가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 그가 아니래요. 오늘 예수님이 뭐냐? 내가 함께 해야 된다. 병이 걸렸습니까? 내가 함께하면 그 병 나을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함께하면 그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사건으로 설교대가 말하는 그 말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많아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근심과 걱정이 웬일입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모세와 같이 갈라지는 홍해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요. 자꾸 베데스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기에 가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저기에 가면은 내 인생이 대박 역전이 있을 것 같은가 봅니다. 아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헛된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두며 그분과 동행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예수님, 내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헛된 것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8년 된 건강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베데스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세우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그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는 남들보다 먼저 일동으로 들어가서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베데스다에 쓸데없는 것에 속지 않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걸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와 변치 않아. 세상 들고 나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만큼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더 풍성히 부어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매 주마다 주일 추장 헌금과 일천번의 예물로 나아가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건강함과 재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줘 더 많이 베풀며 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에는 또 목장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우리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성김이 분들 꼭 길지 않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 있습니다. 한 주 땡겨서 합니다. 지금 다음 주 해야 되는데 한 주 땡겨서 오늘 당회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느니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주님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치유를 받고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기로 결단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고개수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들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